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기로 12제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출신 분들은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12제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배신한 가룟 유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도 요한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외에 생각나는 이름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이름은 들어본 바 있겠지만 그가 제자였는지 아니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잘 모르는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하면서 12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로 나오는 제자의 이름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는 베드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는 형제 제자가 두 쌍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된 위대한 사도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저술한 귀한 믿음의 제자입니다. 이 네 명의 형제 제자 중에 예수님은요 늘 세 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안드레는 그 가운데 속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안드레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베드로의 축에 못 껴. 야고보, 요한 그 선에도 못 가는 것 같아. 나는 영향력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나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리고 성경은요, 안드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연을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연을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바람에 잘 통하도록 구멍도 뚫고요, 방패연을 만들 때 살도 잘 X자로 십자가로 붙이고요, 잘 휘게 만들어서 바람을 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연을 확 날리면 내 마음도 붕붕 뜨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연을 아무리 화려하게 잘 만들어도요, 실이 튼튼하지 않고 실이 버텨주지 않으면 연은 끊어져서 날아가 버리고 합니다. 연결하는 실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연과 바람으로 잘 날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이 방향을 결정해주고 실이 지탱해 줌으로 연이 날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연결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핸드폰, 새로 나온 핸드폰을 우리가 구입했다고 할지라도 전파가 터지지 않는 곳에 가면요, 전화도 안 되고 메시지도 안 되고 어떤 정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결은 이와 같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삶에 있어서 연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연결의 중요성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안드레라는 제자가 연결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연결의 사도, 연결의 제자. 안드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용기는 어디에 있었냐면 아무도 연결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봐도요, 안드레는 먼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야, 진짜 행복을 받았네.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여기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여기에 멈추고 나의 기쁨과 감사를 그냥 올려드리고 맙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갔어요. 어디로 뛰어갔냐면 가장 먼저 알려야 될 사람들, 나의 가족들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 시몬에게, 시몬,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외쳤습니다. 시몬에게 소개한 이 연결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세기의 연결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연결이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몬이 장차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가고 말씀으로 3,000명을 변화시키며 초대교회를 놀랍게 이끌었던 베드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곳으로 연결해주고 싶어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함께 가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우리가 이끌어야 할 분은 누굽니까? 그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가 연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의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혼자 알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 좋은 장소를 넘어서서 좋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기에 자신의 열정을 다 쏟아 부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분들까지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셨지만 육체적인 양식도 주고 싶어 하셨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한 소년이 안드레 제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락이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갑니다. 작은 음식이었어요. 이것으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가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아이를 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이의 작은 사랑이 예수님께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은 오병이어는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작은 도시락을, 작은 사랑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의 안드레의 사역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몇이 있는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당시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인들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따로 있어서 그곳에서 그냥 예배를 듣고 구경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러 왔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걸 소개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빌립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이.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께 연결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안드레, 네가 좀 연결해줘. 그러니까 어떤 안드레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연결해드리고,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던 사람, 연결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어. 에이, 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 아니야.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 안드레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척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당시 문화적으로 어려웠지만, 종교적으로 배척당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그들을 예수님께 연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섬기실 것인지 선포하는 위대한 말씀을 이후에 해 주셨습니다. 안드레는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위대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각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곳곳에 중요한 곳마다 이 안드레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사명은 바로 행복으로의 연결을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행복을 창조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짜내서 행복을 다 만들어도 금세 사라집니다.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절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행복을 선물해 줄 수는 없지만 행복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연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수도꼭지처럼 참 작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물을 틀어서 물을 내보내는 그 정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수도꼭지에서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또한 몸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을 받아다가 정수해서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작습니까? 연약해 보입니까? 아니요, 작지 않습니다. 그 수도꼭지가 상수원에 연결될 때 그 근원되는 물들이 그 꼭지를 통해서, 그 작은 수도를 통해서 콸콸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꽃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줄기를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을 전달하는 안드레의 사역이었고 우리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간절하게, 빌리,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해. 너 이 예배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진심의 말은 저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복음을 믿게 됐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연결을 해 준 것이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었듯 그 작은 친구가 빌리를 예수님께 인도했듯 그 연결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행복을 전해야 합니다. 그 행복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 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드레는 오늘 본문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의 형제 시몬을,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연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연결의 실제를 같이 보길 원합니다. 41절이에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안드레는요, 복음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가서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안드레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베드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얘기를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뭐 했겠지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반문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메시아가 왔다고? 제정신이야? 그게 가능한 일이야? 에이 형,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했겠죠. 아니야 베드로, 정말 메시아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어.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해. 참된 행복을 만나야 해 라고 재차 강조했을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잘 못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되돌아보면 고3 때는요 가히 폭발적으로 제가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열심히 주보를 가지고 교회 주보를 가서 월요일이 되면 아이들에게 다 나눠줬고요. 그 당시에는 뭐 학생이 거의 한 60명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스스로 전도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봤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게 진짜 기쁨이고, 예전에는 가요를 즐겨 불렀지만 이제는 주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니 내 안에 깊이 있는 평안을 경험하면서 야, 이거는 예수님 전해야겠다, 어떻게든 전해야겠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마침 그때 저희 고등부의 예배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따뜻한 선생님이 계셨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오면 교회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먼 친구는 가까운 교회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기말이 됐을 때 절반이 넘는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진짜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의 특징은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넘쳐나는 것이 은혜예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소원하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넘쳐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집에 가서 말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경험담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가 되니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제가 은혜가 되니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오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에도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깨닫고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 받지 않은 말씀을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 감동이 있어야 그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노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수는요, 노래가 감동이 될 때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발표하고 어디 서서 무대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노래의 가사에 음에 감동이 없으면 사람들도 감동을 못 받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싱어송라이터, 자기가 직접 곡을 쓰고 곡을 붙여서 음을 붙여서 부르는 가수들은요 바로 감동이 돼요. 이것이 감동,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얼마 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가인 정경화 교수님의 연주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오케스트라와 함께 피아노 연주자와 함께 바이올린을 딱 켰는데 사랑의 인사라는 노래예요. 이 연주를 하는데 첫 음을 치시는데 음 이탈이 난 거예요. 삑! 여러분, 정경화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거장입니다. 근데 사실 삑 하고 그냥 가도 돼. 삑, 비비비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음이탈이 났는데
갑자기 연주를 멈춘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계적인 거장이.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모인, 연주당에 모인 모든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힘내세요. 그리고 한 분이 사랑합니다. 사랑이랑 이게 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몇 번 인사를 하더니 다시 딱 서서 감정을 잡고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연주는요, 그 어느 때의 연주보다도, 그 어떤 사랑의 인사보다도 최고의 감동이 있었던 연주였습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왜 다시 하셨을까? 그냥 넘어가도 한음인데 괜찮은데. 근데 이 교수님은요, 내가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관중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랑의 인사를 느끼기를 원했던 거죠.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고 자신의 실수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정한 이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서툰 말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나는 교회 생활도 얼마 안 했는데, 신앙생활도 얼마 안 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될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진심을 담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의 마음입니다. 그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나와 같이 교회에 가자 라고 말하는 그 진정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드레는 왜 뛰어가자마자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그는 하지도 안 해도 될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해 줬을까요? 왜 작은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줬을까요? 그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도 몰랐고 말할 재주도 없었지만 그저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진정성이 놀라운 만남을 일으켰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축복이 전달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통로예요. 그저 나는 통로로서 살아계신 예수님 와 보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주님께서 실제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저기 앉아 계시는, 제가 3년 동안 전도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년을 그렇게 전도했는데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나와서 앉아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위로받으십시오. 목사도 잘 안 됩니다. 이제 3년을 했다니, 3년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안드레는 또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결국에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한 번만 얘기했겠습니까? 간절히 이야기하기도 하고 설득해 보기도 하고 눈물도 찔끔거려 보기도 하고 협박도 해보고 어떻게든 이런저런 방법 다 써봤겠죠. 왜요? 어떻게든 진짜 행복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로 데리고 가기 위한 그 마음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쪽지를 나눠드렸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표가 있는데 이제 교역자분들이 이제 기획을 해서 저에게 이걸 보내주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치부 대상 기도표인 줄 알았어요. 여기 색칠을 하는 거예요. 하트에 색칠에 기도하고 매일 색칠에, 그리고 5번은 별표에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껴놓고 매일 기도하라고 색칠하라고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좀 더 잘 만들고자 회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하실까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 전도하자라는, 매일 기도하자라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고는 그 진정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렸어요. 저도 여기 색칠할 겁니다. 매일매일. 이 표를 딱 보는데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1년 전에 한 목사님을 서울에서 뵀는데 거기에 우연찮게 목사님 성도님이 같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청주에 계시다고요? 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백부님을 위해서 수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안 나가세요. 청주에 계십니다.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럼 백부님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통 연락이 안 와서 제가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서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만났던 신경민 목사인데 백부님 사업체와 그 자영업하시는 곳과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하는데 묵묵무답이에요. 답이 없어. 1년이 지났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연찮게 한 곳에서 만났어요. 그분을.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나는 연락했는데 왜 연락이 없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대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번호 끝번호가 하나 틀린 거예요. 1년 동안 서로 마음만 애타고 있었던 거죠. 이걸 딱 보자마자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겁니다. 아직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김백부님인지 최백부님인지 박백부님인지 알 수가 없어.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찾아갈 겁니다. 한 분의 오랫동안의 기도 어떻게 응답되어 가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왕이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훌쩍 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제작한 장항준 감독은 자신이 만든 이 영화가 10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도 상상도 안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서 1000만이 넘으면 내가 성을 갈고 한국을 뜨겠다라고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만이 넘어버려서 죄송하다고 취소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첫날에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숫자보다 훨씬 밑도는 숫자가 영화를 봤대요. 큰일 났다, 손익분기점도 못 넘겠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날이 갈수록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본 사람이 감동이 되었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갑자기 늘어나서 빠른 시일 내에 10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입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빠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기술로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없습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 때부터 입소문으로 한 것입니다. 내가 진짜 행복을 발견했다면 이 행복을 내 입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먼 곳에 산다면 인천이든 춘천이든 광주든 저 부산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그 근처에 어느 교회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좋은 교회 추천해달라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하세요. 어떻게든. 그러면 청주에 있는 목회자를 만나잖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합니까? 어떻게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들과 직분자들에게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읽으시라고, 예배를 더 사모하시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할까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진짜 평안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진리임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7, 80이요 강건하면 100세입니다. 그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천국에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사명을 위해 주의 복음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드레의 사명, 연결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로서 서야 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는 안 돼요. 새 신자가 오시면 마음을 여셔야 해요. 더 다가가고 더 친절하고 교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부서가 되셔야 돼요. 좋은 찬양대가 되셔야 돼요. 더 폭을 넓히셔야 돼요. 더 사랑을 베푸셔야 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안드레의 연결로 드디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말과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못 잡고 실패하고 부족한 자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너를 반석으로 쓰겠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요, 더 놀라운 일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가 이후에는 안드레를 통하지 않고도 혼자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잡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는 직접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모시고 오십시오. 그가 놀라운 베드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학창 시절에 문학의 밤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문학의 밤 하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연극을 준비하고 노래를 준비하고 무대를 만들고 조명을 만들어서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문학의 밤을 하는데 꼭 왔으면 좋겠어 하고 초청장을 나눠줍니다. 많이 나눠줬지만 한 2-3명 왔을까요? 그리고 무대 뒤에서 밖을 빼꼼히 보는데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가서 준비한 성극을 했고 아이들이 즐겁게 문학의 밤을 보았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이 문학의 밤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초대 받아온 친구들일까요? 교회의 다른 친구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저였어요. 초대한 그 친구가 와서 복음을 들었던 그 순간, 그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안드레 사도를 만날 겁니다. 안드레 씨! 안드레 사도님! 만나서 물을 거예요. 안드레 선생님, 선생님이 소개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소개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그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됐어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바로 저입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전할 수 있었기에, 이 복음을 알려주었을 수 있었기에, 그리고 그들이 복음으로 서게 되었기에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전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초대라는 행복. 진정으로 진리를 만났다면 초대하십시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면 알리십시오. 이 연결이라는, 초대라는 행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까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십니까?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십니다. 이제 주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주님, 내가 행복을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배가 되고 30배, 60배, 1000배, 만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음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우로 치루치지 아니하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안드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베드로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진리 되십니다. 주님은 놀라운 행복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이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과 진리를 이제 전하여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연결해 주시고 복음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헌신과 다짐의 시간, 행복으로의 초대 헌신과 다짐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각 지역의 지역장님과 교구장님들, 또 여선교회 회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각 지역별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서니모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으로의 초대를 앞두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헌신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작정된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매일 불러가며 그들의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먼저 찾아가 격려하며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앞장서서 수고하는 기쁨의 종이 되겠습니다. 기쁨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 같이 다짐의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께 올려드린 소중한 영혼들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적힌 카드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명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의 길에서 지치지 않도록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전도 대사장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강력한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